저는 2009년 우리 은혜 하나님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받고 서부 아프리카의 작은 나라 시에라레온을 섬기고 있는 김성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직접 여러분 앞에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한 목사님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시에라레온이 세상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 은혜교회, 저는 은혜교회의 선교사이며 또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서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프라우드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은혜교회에 함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에라리온 하는데 과연 그 시에라리온이 어디 있느냐, 제가 좀 한번 이렇게 보면서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만 말씀드릴 것이니까 제가 혹시 저의 의의를 드러내거나 그러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례가 팍 걸려갖고 더 이상 말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에라리온은 제가 보기에는 왼편 중간에 시에라리온 작은 나라라고 보이십니까? 저기가 아프리카 52개 국가 중에서 저희가 위치하고 있는 시에라리온입니다. 자, 다음 사진은 지금 주황색으로 이렇게 선이 가 있는 부분이 시에라리온 국경선입니다. 그래서 저 북쪽으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전부 다 그 정글 지역이기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고, 맨 밑에 남쪽 부분은 갯벌이라서 사람이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지역 빼고 빨간 점으로 지금 표시가 된 부분이 저희가 돌아다닌 지역이고, 까만 라인이 있는 것이 저희가 그동안 13년 동안 다닌 지역입니다. 아마 시에라레온의 누구보다도 저희가 저 지역을 잘 알지 않고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15개가 교회가 지금 건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시에라레온에 가기 전에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미전도 종족에 대해서 게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 시에라리온을 저를 파송한 교회조차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갑니다. 시에라리온을 세상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십시오. 세 번째, 시에라리온의 가장 중심 부분에 우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네 번째,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의 다음 세대, 2세대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끔, 선교사가 필요 없는 나라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4개를 이렇게 기도 제목을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허락하셨죠? 뭐죠? 에보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민들이 시에라리온이 어느 나라인지 다 알으셨죠. 세 번째, 시에라리온의 가장 중심 부분에 저희가 안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십시오. 저기 왼쪽 끝에 노란 부분이 시에라리온의 도시 프리타운이라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이제 몰려 살고 있는데, 저희가 있는 부분은 가운데 동그라미 친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컴파스로 이렇게 재보면 정확하게 가운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이렇게 잘 생각을 해서 기도를 해야지,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기도했다가는 저렇게, 저 지역이 정글 지역입니다. 100% 무슬림 지역. 그러니까 지도를 잘 보시고, 여러분들도 주의 일을 하실 때는 잘 보시고 이것이 나에게 맞는가 이렇게 잘 생각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기도를 다 들어 응답하십니다. 네 번째, 우리가 제2세들,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이 이들이 자체적으로 독립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국제학교를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이제 국제학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라리온에 2009년 처음 도착했을 때는 내전이 끝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처음에 영화가 보여드렸죠. 금요일날 아침부터, 금요일날 저녁부터 이렇게 좀 총 쏘는 장면을 보여서 송구스럽지만, 저 장면이 시에라리온에서 직접 촬영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블러드 다이아몬드의 디카프리오가 주인공한 그 나라, 바로 시에라리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내전이 1991년부터 2001년 약 10년간의 내전이었고 100만 명 이상, 국민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도착을 하고
공항에 내려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공항에서 한 1시간 정도 페리를 타고 들어가야 프리타운이라는 데 도착하는데, 차를 타고 거기서 우리를 마중 나오신 선교사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침 저 때는 2009년도에는 전기가 들어오는 날보다 전기가 안 들어온 날이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착하는 날은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암흑지대였었죠. 더군다나 아프리카 얼굴 컬러가 뭡니까? 암흑지대니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깜깜한 상태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는 선교사로 거기를 나가겠다고 하나님한테 헌신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한테도 두려움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길에 가면서 약간 환한 데를 지나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뭐냐면, 많은 청년들이 그냥 그 어두컴컴한 전기도 없는 데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아니면 땅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나라는 소망이 없는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암흑으로 쌓여있던 나라였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그 선교사님 집까지 가는 그 길에는 경찰들이 얼마나 많은 체크포인트에서 우리를 검문을 하는지, 물건을 내려라 다시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수없이 하면서 반협박적으로 저희를 굉장히 압박을 해왔죠. 이유는 백인은 모두 시에라리온에서는 돈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다 돈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거를 많이 요구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약 4주간의 정탐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영국의 공항에 딱 도착을 했는데, 사실 4주 동안 사역을 하면서 우리가 막 먹을 물도 없고 제대로 된 음식도 없고 잠잘 곳도 없어서 정글 바닥에서 이렇게 자고 그런 생활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사역을 했었는데도 영국 공항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좋지 않습니까? 환경도 좋고 먹을 음식도 많고 좋은 마테리얼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저희 부부 두 사람의 가슴을 딱 치는 게 미국으로 돌아가지 못할 정도로 뜨거운 열정을 주셔갖고, 저희가 미국에 돌아오자마자 우리 한 목사님께 막 졸랐죠. 그때 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힘들으셨을 거예요. 목사님 우리 가겠습니다. 목사님은 사실 저희 부부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세요. 사랑해서 너 거기 시에라리온 나도 어딘지도 모르는데 너 가면 죽는다, 좀 더 훈련받고 가라. 근데 그냥 가겠습니다. 그때는 우리의 생명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그냥 아무 뒷생각을 안 하고 갔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방 2개에다가 11월에 파송을 받고 1월 달에 가방 2개에 짐을 바리바리, 목사님이 우리 하신 말씀 바리바리 싸갖고 짐 2개를 들고, USB에다가 말씀 3,000개를 놓고 또 자료들을 컴퓨터에 다 놓고 내가 말씀으로 시에라리온을 뒤집겠다 하고 포부도당당히 떠난 게 2010년 1월 달에 시에라리온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런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 8절에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또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는 얼마나 준비를 해갖고 갔어요. 말씀 3,000개면 다 뒤집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착하자 저희가 이제 조그만 방 하나를 이렇게 얻어서 살고 있었는데, 도착하자마자 3개월 만에 3번의 강도를 맞습니다. 강도를 맞아갖고 이제 우리가 입고 있는 옷밖에 없이 저희 러게지에다가 저희 여권, 컴퓨터,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다 쓸어갖고 아주 깨끗하게 가져가 버렸죠. 그때 저희 김연나 선교사하고 저는 밤새도록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고 돌아다녔었어요.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잊어버려서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사진을 다 가져갔다는 게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죠. 우리가 그렇게 막 밤 깜깜한데 전기도 없는데 울고 다니니까 주변에 있는 현지인들이 저 사람들 백인들이 이 시에라리온에 와서 미쳤나 보다, 그렇게 다들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지 선교사님조차도 이 사람들은 이번 일로 해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참 억울한 일이죠.
우리가 그들을 돕겠다고 갔는데 우리 거를 도리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고 꼼짝을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해를 못했죠. 그런데 그 시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2023년 2월 달 현재 이 시간까지 시에라레오네에 있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다 잊어버렸죠. 우리가 준비해 간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그들을 살리겠다고, 복음으로 잘 살겠다고 하나님한테 헌신하고 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현지인들, 하루에 한 끼밖에 못 먹는 현지인들한테 차비를 꼬서 다니는 이제 신세가 돼버린 거죠. 차비를 빌려서, 근데 땀이 많이 나니까 옷을 좀 갈아입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 갖고, 미국 돈으로 10전하는 돈 갖고 거리에 나가면 구제품, 여러분들이 입고 있던 옷들이 막 시에라레오네에 많이 오거든요. 그 구제품을 10전에 사갖고 아래 윗돌을 사서 나머지 비용 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타고 골목골목, 차가 다니지 못하는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눈높이와 그들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 우리한테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면 그들이 우리를 공격을 하고 우리 물건을 다 가져갔는데 우리가 그들에 대해서 화를 내고 불편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만일에 복음을 알았다면은, 죄가 죄인 거를 알았다면은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죠.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훔쳐가서 팔기 위해서 시장에 내갖고, 저희가 한 일주일 동안은 애들 사진을 찾기 위해서 지리도 모르는 온 마켓, 그 위험한 마켓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컴퓨터 살라 그러는데 컴퓨터 파는 거 있냐, 그래서 그 안에 조사해서 나오면은 사보고 우리 사진이 아니면 안 사고, 그런 경우를 한 10일 동안 버텼죠. 근데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신 기간이에요. 저희한테 들리는 음성, 그래 아들아, 네가 말씀 3,000개 갖고 이 나라 뒤집는다며, 한번 해봐. 여러분, 하나님은 말이죠, 참 아이러니컬 분이세요. 우리와 생각이 우리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경험을 하게 되면, 아, 하나님께 오로지 순종 영광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강도를 막고 그렇게 나온 사건에 의해서 우리가 시에라레오네에 이렇게 정착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데, 여러분 저희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위로를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시에라레오네, 아까 저기서 사진에서 보셨던 지도를 방에다 펴놓고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여기 지리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오늘은 누구를 만나게 하실 겁니까? 어떤 예비단 제가 있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무리한 기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두 선교사는 특별히 가진 것도 없고 입을 옷도 없기 때문에 할 일이 그거밖에 없었어요. 기도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지도를 놓고 기도를 계속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가라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분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대답을 좀 해주시면 우리가 가겠는데, 네,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서 기도한 거에 대해서 좀 응답을 좀 받고 싶고, 또 기도를 했는데 아무 소리 없으니까 좀 오기가 생기잖아요. 그럼 나가는 거죠. 오토바이를 타고 나가면서, 하나님 정말 끝까지 응답 안 하실래요? 한번 응답 좀 해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가는데 이 지역이 어딘가. 이렇게 해서 시작해서 처음 간 지역이 감비아라는 마을입니다. 감비아라는 마을은 저희가 사는 곳에서 한 8시간 정도 비포장도로로 가야 됩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제가 요거를 하나를 안 보여드렸네요. 이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자, 감비아를 딱 도착하려니까 그때 마침 우기였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감비아에 도착해서 이렇게 먼 데로 보니까 저 바로 산 넘어서는 이제 대서양 바다입니다. 그래서 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들한테, 야, 우리가 저기 보니까 섬이 보이는데 우리가 이 배를 타고 저 섬으로 좀 갈 수 있냐? 그러니까 안 된다. 우기 때는 바람이 많이 쳐서 저게 카누인데 저게 사람 탈 때만 해도 막 흔들려서 굉장히 위험해요. 우리가 가기 얼마 전에도 7명이 저 카누가 뒤집어져서 사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더군다나 현지인도 아니고
백인들, 저희들은 전부 다 백인이죠. 백인들이 와서 저 배를 타고 여행을 가다가 뒤집어지면 큰 일이기 때문에 그들이 허락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우리한테 준 내용이, 야, 저기 뒤에 가면 추장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금 더 요거보다 우리보다 큰 배가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부탁을 해봐라. 그 사람은 모터도 갖고 있다. 그래서 물어물어 그 추장집에 가서 추장한테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기 보이는 섬에 들어가고 싶은데 배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그 추장 또한 추장이라는 공직에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런 일이 생기면 자기 공직에 문제가 있겠어서 극구 반대를 했죠. 좋다. 그럼 네가 이걸 안 빌려주면은 우리 조그만 저 배 타고 갈게 도로. 그러니까 돌아설래. 그러니까 추장이 부르더라고요. 너희는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 100% 죽는다. 그래? 그러면 내 배를 빌려줄게. 그래서 배를 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 보니까, 자, 이제 들어가서 그 배에 도착하는 섬입니다. 이런 길을 지나가야 되죠. 저거는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들을 고생시키는 게 아니에요. 저게 발에 얼마나 머드가 좋은지 몰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참 둘이 참 지금 봐도 참 저런 짓 많이 했어요. 둘이. 자, 외로운 길이지만 가장 이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길. 자,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녔더니 거기는 기독교라는 기자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예자도 모르는 마을이기 때문에 저렇게 무슬림들이 저렇게 벽에 대고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 마을에 들어가니까 가장 충격적인 게 이 아이들이 7살에서 10살 사이에 있는 여자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여자 할례 들어보셨죠? 시에라리온은 지금도 여자 할례를 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조그만 온두막 같은 데 가서 한 달 정도의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저기서 주술을 배우고 무당이 저들을 막 이렇게 좀 이상한 방법으로 써서 정신을 좀 빼놓은 다음에 할례를 하죠. 남자들 할례하는 것처럼 여자를 할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무수히 지내가고 있죠. 저 귀신은 저 뒤에 있는 그 어린아이들입니다. 저 귀신은 말이죠, 원두막 같은 데서 있는 애인데 매년 4월이면 시에라레오에 있는 250개의 귀신들이 프리타운에 전부 다 모여서 축제를 합니다. 귀신 축제. 그때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나 저기하고 상관없는 사람들이 저들을 사진을 찍거나 저들한테 말을 걸거나 하고는 저들한테 괜히 큰 봉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저런 모습을 보고 저희가 누굽니까? 은혜교회 선교사 아닙니까? 그래, 여기까지 들어왔는데 어차피 배를 타고 들어왔으면 한번 죽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하자. 그래갖고 저들을 데리고 전기도 없는 밤에 밤 11시부터 12시, 1시 새벽까지 저렇게 제자 훈련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고 또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또 이렇게 성경 읽기도 하고 여럿이 모여서 성경 합동으로 하고, 자,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마친 성도들입니다. 그 마을은 말이죠, 귀신이 판을 치고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게 거의 불가능하죠. 다 감사히 다행인 건 아까 만났던 추장이라는 사람이 저희하고 지금도 굉장히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미국식으로 따지면 직책이면 국회의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어서 저가 무슨 일을 하면은 무슬림의 공격이라든지 어떤 공격을 다 막아주었죠. 그래서 이 일이 가능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렇게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데나 물 비슷한 것만 나가면 있으면은 16주간의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저렇게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 세례를 받았다 그래갖고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전부 다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또 계속적으로 이제 다니고 있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처음에 방문했을 때는 어떤 교회라는 자체가 없고 전부 다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저렇게 밖에서밖에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분들은 저 사진을 보여주면은 저기 말씀 전하는 저 사람들한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저기 달려있는 4개의 망고에 초점을 두고 그러실 분도 계실 겁니다. 그거야 뭐 우리의 연약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전하고 지금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15군데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떤 것은 정말 아름답게 성전이 건축되어 있고, 어떤 곳은 이렇게 성전을 반대하는 무슬림 세력들이 성전을 반대하는 곳에서는 저렇게 야외에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김연나 선교사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끝나면 저렇게 가지고 간 뒤에 의료품을 통해서 성도들을 치유해 주고 저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사람들을 기도해 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건축을 해줬죠. 이렇게 여러 군데 건축을 해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서부 아프리카는 말이죠. 저게 몇 년도입니까? 1700 몇 년도라고 써 있습니까? 그럼 몇 년도입니까? 230년 이상 됐죠. 시에라리온은 250년 전에 기독교가 제일 먼저, 서부 아프리카에서 기독교가 제일 먼저 들어온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보면 230년 정도 된 게 저게 프리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문제는 저 교회의 믿음이 뿌리가 깊은 게 아니라 기니나 나이지리아에서 온 목사들, 신비주의와 혼합주의와 토속 종교의 믹서가 돼갖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느냐, 알라와 예수님은 동일한 또한 친구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저희 성도들 집인데 집에 가보니까, 신방을 가보니까 저렇게 사진을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걸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이거 성경에서 많이 보는 내용들 같습니다. 자, 모세가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죄송해요. 언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이, 권사님이 계셔서 참 편합니다. 틀려도 우리 성도들은 너무 좋아요. 틀려도 웃으니까. 딴 데 가면 막 손가락질하고 던지는데.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죠. 자, 순양이 보이죠. 근데 누가 갖다 주죠? 천사. 근데 저게 누구예요? 모하메드예요. 저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시면서 단지 페인트로 그림을 그렸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열정이 안 생기세요? 저들 지옥 가겠구나,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가서 저들을 좀 복음으로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슬슬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시죠? 세 분 대답하셨어요. 지금 여기 오신 분 다 대답할 때까지 오늘 안 끝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멀었어요. 지금 이제 1년도 안 됐습니다. 아직 12년 남았어요. 자, 보통 이렇게 혼합주의가 이렇게 많이 된 나라인데 이 사진이 참 감명스러운 사진이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도를 놓고 어느 지역에 오늘 가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해주실 겁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를 가는데, 사실 우리가 목적지를 두면 차가 더 이상 가지 못할 지역까지 끝까지 가죠. 그래서 8시간이고 10시간이고 이렇게 계속 가는데, 중간에 가다 보면은 여기는 시족 사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을들이 한 5개, 6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도로변에. 그런데 저희 제자 훈련을 받은 제자들이 전도 훈련을 제가 보냅니다. 물 한 개 딱 줘갖고, 아침, 점심, 저녁은 저기는 어차피 한 끼밖에 못 먹으니까 물을 하나 줘갖고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를 다니는데, 막 걸어서 가다 보니까 근데 다리도 아프고 지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을 중간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청년 5, 6명이 이렇게 고개를 서로 대고 무엇인가 막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보니까 그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 매주 우리 마을 앞으로 지나가는 백인 선교사 2명이 있는데 그 선교사 2사람이 우리 마을에도 들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기 보면 GMI라고 써 있어요. 보이세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은 저거 커튼박스 한 자가 이렇게 쭉 찢은 거죠. 저것도 구하기가 힘든데요. 저걸 어디서 주웠는지 스스로 차콜로 저렇게 GMI 처치해갖고 저걸 해갖고 저렇게 나무로 얼기설기해갖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저기까지 가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8시간을 차를 타고 비포장도로 가서 콧구멍이 노랗고 막 눈썹이 노랄 정도로 먼지를 쐬고 들어가야 되는데 안 갈 수가 있겠습니까? 갔죠. 가서
가보니까 이 많은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매주 방문을 해서 저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조금 생각을 해갖고 저렇게 위에다 덮었으면 햇빛이 좀 덜 뜨거워갖고 제가 머리가 까맸었는데 머리가 하얘지지 않을 텐데 덮는 게 없어갖고 제가 살던 마을에서 그냥 아무거나 얻어갖고 저렇게 가서 했는데, 또 백인이 예배를 드린다니까 자기네들만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고 나는 밖에다 내려갖고 얼마나 뜨거운지 몰랐어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배려를 해야 됩니다. 저기서 저들한테 하나님이 저한테 감동을 주십니다. 하나님, 이들이 비가 오면 비를 그대로 맞고 예배를 드리고 햇빛이 오면 계속 뜨거운 부분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이들한테 햇빛을 막아주고 비를 막아줄 수 있는 교회를 져주십시오.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6개월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런 와중에 정확하게 6개월 후에 저희도 알지 못하는 제주도에서 어떤 한 분이 옛다 교회 지어져라 그래고 교회 지라고 헌금을 보내셔갖고 교회를 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도들을 저렇게 또 마중 인사를 하고 말씀도 전하고,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저런 열정을 가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일을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다음 사진을 볼게요. 저희가 정글 보통 미전도는 정글 안쪽에서 사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1박 2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 한 2시나 3시에 집에 도착을 하는데, 그 다음 날, 왜냐하면 도로가 안 좋기 때문에 거리가 굉장히 멀고 그래서 가는 시간 오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들은 길이 없기 때문에 정글 칼로 그냥 나무를 90도로 치면은 나무가 잘라지질 않죠. 그래서 45도로 이렇게 위로 올려 치면은 싹 잘라지죠. 아주 날카롭게 잘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글을 다닐 때 차가 펑크가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자, 밖에 날은 어둑어둑한데 타이어가 다 펑크 났어요. 집에 가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정글 한가운데에서 난리 났죠. 두 사람이 뭐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24시간 계속 붙어 있는데 지금도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저런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냥 간절하지 않고 모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다 응답하세요. 근데 저렇게 간절한 기도를 할 때 갑자기 우리가 앉아 있는데 저 먼 데서 그 정글에서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법적으로 위반이야. 저기서 오토바이 소리가 딱 나는 거예요. 막 오토바이 소리가 딱 나가더니 우리 앞을 싹 지나가더라고요. 우리도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은 오토바이가 가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가면은 돌아오질 못하기 때문에 가면 안 되는 곳이었죠. 근데 오토바이가 쓱 가다가 한 5분인가 있다가 그 오토바이가 탁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 친구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 나 모르냐? 그래요. 그래, 난 너 모른다. 왜냐하면 저희는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에 만나는 사람도 예수 영어 할 때는 밤 12시까지 한 3,000명 정도를 상대로 해야 돼요. 둘이서.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일일이 다 기억을 하지 못하죠. 더군다나 우리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생겼으면 기억을 해도 저기는 다 까마니까 기억을 못해요. 자, 이거는 제가 좀 모자이크를 좀 했어요. 흉해서. 아니야. 여러분, 시에라리온은 굉장히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을 들면은 우리 한국의 옛날에 탈창이라는 거, 모든 내장이 고환으로 쏟아져 내려갑니다. 저런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갔는데 저걸 충격적으로 보고 저희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갖고 10명의 아니아 환자를 수술을 시켜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우린 잊어버렸죠. 근데 저 사람이 그 시간에 거기를 지나가는 거야. 오토바이를 타고. 저 사람은 차비도 없는 사람인데 오토바이를 어디서 구했는지. 그러더니 돌아와서 너 나 모르냐? 네가 몇 년 전에 나 이거 아니아를 고쳐준 사람이다. 나는 그 아니아 때문에 나의 삶을 잊어버렸던 사람이다. 왜? 나는 앞으로 누워서 잘 수도 없고 옆으로 잘 수도 없고 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막 뛰고 그러면 통증이기 때문에 보통 머리만 하죠. 좀 흉측해서 좀 빨리 좀 보낼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분이 그 타이어를 가지고 지가 혼자 멀리까지 가서 타이어를 다 고쳐갖고 돌아와서 우리는 안전하게 무사히 집까지 다시 8시간을 와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하시죠?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는 사람들, 여러분이 전도하신 분들, 그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세계를 체험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복인 줄 믿습니다. 설령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이나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이 기억을 못해도 그들은, 그리고 주님은 모든 기억을 다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선교는 사람을 살립니다. 전도는, 선교는 나를 회복시키고, 전도는 또한, 선교는 우리의 가정을 살립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셨잖아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냥 우리가 물질적 건강적으로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그 복을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그 복은 좋은 소식을 전하다라는 내용을 갖고 있어요. 히브리어는 뭔지 아세요? 히브리어는 좋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해서 가게 만들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복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는 게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복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이런 게 다 하나님의 은혜죠. 자, 자동차 사건은 수없이 많습니다. 저희가 섬기고 있는 마을 중에서 모얀바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아까 사진 보여드린 것 중에, 자, 이게 모얀바입니다. 모얀바는 우기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게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범퍼가 있는 땅이지만 저 물 깊이가 한 1m 정도 됩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무식해서 저걸 모르고 계속 다니다가 굉장히 많이 위험한 상황을 처했는데, 그래도 뭐 저희가 멈출 수가 없으니까 저 길을 계속 다녔습니다. 보통 시에라레온 도로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될 수 있으면 건기에만 저희가 사역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게 원래 도로였었는데 비가 억수같이 오게 되면 우기 때 저렇게 강으로 변해서, 근데 하나님이 성경에 강에 길을 내신다고 말씀하셨죠. 저기서 마찬가지로 사역을 끝내는 4시쯤에 둘이서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또 타이어가 터졌습니다. 저런 데는 다른 차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 차도 들어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똑같은 상황에 처했어요. 둘이 앉아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저기서 또 이상하게 뭔 소리가 들리죠? 뭔 소리가 들릴까요? 경운기. 엄청난 경운기 있죠? 트랙터. 이게 털털털털 오는데 한 사람은 저 높이에 앉아 있고 한 사람은 그 조수는 뒤에 짐칸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우리 보고 너희들 여기서 뭐 하냐? 우리 타이어가 고장이 났다. 그래? 너희들 여기 있으면 생명이 위험하다. 내 트랙터를 타라. 그래서 올라타고 자기의 직원, 같이 뒤에 타고 있는 사람은 너는 차를 지키고 있더라. 그래갖고 30분을 타고 트랙터를 갔는데 집이 3채가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기다 데려다 준 건 고마운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죠. 알고 보니까 자기네 창고를 막 뒤지다 보니까 요만한 타이어가 하나 딱 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들은 한 컵에 쌀도 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집에 타이어가 있다는 것은 기적이죠. 그래서 그 타이어를 다시 들고 30분을 와서 내 차에 켰더니 내 차 오리지널 타이어 사이즈는 이만한데 저 타이어 사이즈는 요만해요.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죠. 8시간을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8시간 동안 하나님, 이 타이어가 비록 차는 이렇게 가지만 펑크 안 나게 해주세요. 8시간을 이러고 왔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집안에 딱 들어오니까 타이어에 바람이 쭉 빠져서 타이어가 꺼져버리는 사건. 여러분, 시에라리온, 특히 저희를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지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1년 지났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사역들이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었어요. 저희가 믿음이 약한 거로 물건을 많이 가져가고 말씀을 많이 가져가고 내가 말씀으로 시에라를 뒤집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방법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는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사방이 정글로 막혀서 우여 싸움에 당해서 뚫어진 하늘만 쳐다볼 때, 그때 주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정글에서 트럭 타고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이 일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순종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더 재밌는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사진만 보면 지금 13년이 지났는데도 막 쑥스럽고 얼굴에 막 그런데, 자, 우리가 보통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글에서 사역이 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하루는 그 지도를 놓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는 대로 갔습니다. 저 마을은 한 7, 8가구가 사는 조그만 마또똑가라는 마을이에요. 거기 들어가서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지나고 의료 사역을 하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합쳐서 한 60명 정도 되는데, 낮에는 사람들이 다 노동을 하기 위해서 나가고 몇 명 없어요. 15명 정도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좋죠. 보통 많이 있으면 3,000명을 우리가 상간다고 그랬어요. 둘이서. 그러면 2박 3일 거기서 바닥에 자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15명만 있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빨리 끝내고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하고 감사를 인사를 하는데, 기도를 하고 약을 나눠주니까 저기서 또 동일하게 오토바이 소리가 나요. 왜 자꾸만 오토바이 소리가 나냐면, 시에라리온은 자동차가 없고 오토바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소리가 자꾸 나더라도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오토바이가 딱 오는데 어떻게 옵니까? 앞에서는 오토바이 드라이버가 이제 운전을 하는데, 뒤에 저분이 타서 엉덩이는 좌석에 붙였는데 뒤로 90도로 넘어져 갖고 옆에서 한 사람씩 이렇게 팔을 들고 천천히 오토바이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조건 내 앞으로 딱 내려놓고 치료해 달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난 몰라, 해본 적이 있어야지. 기도밖에 없잖아요. 우리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건 기도니까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자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막 기도를 했어요. 15분 흘렀을까요? 기도를 마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눈을 딱 뜨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참, 이 시에라리온은 변수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다 아시고 답을 안 하시네. 안 났죠? 안 났죠? 자, 이제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그동안은 하나님, 이 자를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제목이 나한테 바뀌었어요. 하나님, 이제 큰일 났습니다. 나는 이곳에 와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취하시면 이들은 다 날 수 있습니다. 암이고 뭐고 다 날 수 있습니다. 막 선포를 했는데 안 놔주신 거예요. 거기서 후퇴할 수 없잖아요. 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기도를 시작합니다. 시간이 30분인가 40분, 온 옷이 흠뻑 젖었어요. 기도를 딱 마쳤습니다. 그리고 뒤를 척 쳐다보니까 15명이 150명이 돼갖고 쫙 둘러싸고 있는 거야. 제가 도대체 뭐를 하는 것인가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뭔가 눈치채 있었어. 그렇죠.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일어나서 걸어서 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이죠, 단 한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일하세요.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네 마을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막 전하니까 그 마을이 변화가 왔잖아요. 한 여인의 간증으로 전체 예수님을 믿는 마을로 변했단 말이죠. 저희가 직접 그 마을을 가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마을을 선택하시고 그 암 환자 한 명을 선택해서 복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가 만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온 마을이 예수를 믿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0명? 아니, 100명이 함께 일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00명이 일하면, 1000명이 일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하나님을 만난 단 한 사람만 있다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이 우리가 100명, 1000명이 일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주님이 직접 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 암 환자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암 환자와 똑같습니다. 그는 암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거룩한 성전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강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주변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복음 앞에 오직 믿음,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것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내가 한 10명이 있던, 내가 무슨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내 스스로 느끼던 그 한 사람, 암 환자와 같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100명, 1000명의 일을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그가 바람을 타고 들어간 소문이, 제가 전한 예수님이 자신을 낫게 한다는 그 믿음이 그를 살리고, 저 또한 주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간절한 기도가 그를 살리고 그 마을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 준비되셨죠?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쓰실 준비가 됐다면 이 말씀이 이제 점점점 짧아질 겁니다. 그러면 빨리 집에 돌아가실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도전과 작은 소망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주님이 일하시게 하십니다. 여러분 소망을 갖고 계세요? 간절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러면 주님이 일하세요. 비록 여러분들이 작은 소망으로 기도해도 주님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이만큼 크게 거룩하고 선한 것으로 여러분들한테 주실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자, 이 마을은 우리 집에서 12시간인가 가야 되는 마을입니다. 아까도 마찬가지로 또 이제 지도를 펴놓고 기도했는데, 저 마을은 모사렐로라는 마을입니다. 딱 마을 입구에 들어갔더니 청년들이 돌하고 몽둥이를 들고 와서 너 들어오면은 죽이겠다라고 압박을 가했던 마을입니다. 그날은 저희가 후퇴를 했죠. 근데 저희가 누구죠? 그렇죠. 누구세요? 손 좀 들어보세요. 누가 그랬었어요? 복을 받을지어다. 은혜교회 선교사 아닙니까? 은혜교회 선교사는 어느 무엇을 갖고 있는지 아세요? 믿음의 오기를 갖고 있어요. 자, 다음 주에 또 갑니다. 9시간, 10시간을 또 갑니다. 그래서 그 앞에 딱 들어가니까 또 청년들이 딱 나오는데, 이상하죠? 백인이 2번씩이나 오니까 그 먼 거리를. 그래서 저 노란 옷 입은 친구가, 저기 노란 옷인가요? 하여간 뭐 anyway, 저 친구가 딱 나오더니, 저 친구가 거기 추장인데 너 왜 이렇게 자꾸 오냐? 그래서 나는 뭐 다른 이유는 없고 너희들 마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 같아서 내가 의료사학을 해서 너희들을 좀 치유를 해주겠다 이랬더니, 그래, 그러면 너한테 얼마를 시간을 주면 되겠냐? 그래서 30분만 달라. 이렇게 마음이 좁아요. 9시간을 갔으면 한 3시간, 4시간 달래야 되는데 30분만 주세요. 그러니까 30분을 딱 주더라고요. 내가 30분을 주겠다. 또 우리는 약속을 잘 지키잖아요. 크리스찬들은 정말 약속 잘 지키잖아요. 30분만 딱 하고 나왔어요. 왠지 아세요? 아쉬움을 남겨야 돼. 30분 만에 또 갔고 그 다음 날 또 8시간을 다시 차를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추장이 이제 맨발로 딱 나왔어요. 야, 오늘은 30분 안 돼도 2시간, 3시간을 해. 그래서 2시간, 3시간 동안 하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것만 줄 게 아니라 할 얘기가 있다. 내가 만난 한 분을 너희들한테 소개를 시켜주겠다. 나도 너희들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내가 이분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산다. 나는 미국에서 왔다. 걔네들은 할렐루야죠. 미국은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 그러면 제대로 어이구 미국! 어이구! 이럴 정도로 미국을 좋아하죠. 저의 평생 소망은 미국 한번 오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온 사람이 저 시골 마을에 들어갔다는 것은 기적 그 자체죠.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아니면 이 세상에 갈 수가 있는 데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너희 삶께 아무 소망이 없다 라고 했는데, 저 마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례를 하는 마을이었었어요. 할례를 하는 기간에는 외부인이 들어가면은 거기서 살인이 나도 모를 정도로 그냥 정글에 묻어버리면 그만일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지역이었는데, 저 마을에서 우리가 다 사역을 끝나고 왔는데 저 추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이 무당을 내보내려고 그러는데 무당 이름은 뭐뭐뭐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어려운 일이죠.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온 전국의 마을에서 전부 다 저런 할례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무당을 내쫓는다는 것은 정부의 힘에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 기도하자.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를 했죠. 기도를 했는데 그 마을에서 청년들이, 한 푼도 없는 청년들이 자기 돈을 모아서 쌀을 사서 그 무당한테 줘갖고 너 이 마을에서 나가라 그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시에라레온에 유일하게 할례를 하지 않는 마을, 모사렐로. 저 마을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의료서역, 아까 말씀드렸지, 저게 뭐냐면 저기 두 사람이 저기 수갑을 찬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저기에 있는 사람이 추장입니다. 저분은 파라마운트 칩이라고 아까 얘기했는 국회의원급 추장인데, 저 사람들이 저렇게 수갑을 차고 있죠. 저 사람들이 주주, 한국의 옛날에 무당, 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모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막 찍으면 사람이 진짜 죽습니다. 여러분, 귀신들도 대단해요. 그분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뭐가 여러분 가운데 두려운 게 있습니까? 뭐가 걱정이 있어야?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모두 다 내려놓습니다. 딴 거 내려놓지 마시고 걱정, 두려움, 근심 내려놓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저분은 법입니다. 저분은 법이야. 그냥 저 자리에서 15년, 너희는 15년 동안 감옥에 가서 살아 그래갖고 15년 형을 받았어요. 아프리카는 지금도 추장주 제도 있기 때문에 저렇게 추장의 권한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저 마을이 조그만 기도를 통해서 할례가 없어지는 귀한 마을로, 또한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저 교회는 말이죠,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죠.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냥 여러분 알아서 들으세요. 굉장히 핸섬하게 생겼는데 교회만큼은 성도들이 짓게끔 해요. 저 돌 전부 다 요만한 자갈, 모래 이런 거, 길바닥에 이렇게 자갈이 많은 나라니까 자갈이라 봐요. 요만한 조그만 돌이죠. 그거 가서 마을 애들이 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모아서 저게 만든 교회예요. 우리는 기술자를 많이 쓰죠. 우리는 기술자도 없을 뿐더러 자기 손으로 자기 교회를 세워야 자기 애를 갖습니다. 그래서 15개 교회는 전부 다 성도들이 다 그런 식으로, 그 섬에는 아까 조그만 칸으로 모래 싣고 자갈 싣고 돌 싣고 이렇게 해서 날라서 다 지어진 교회들이 있죠. 자, 오랜 기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 아까 시에라레온에 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시에라레온 중심부에서 사역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들어간 데가 마열로, 지금 아까 보시기에 영상에서 보시기에 예배 드리는 장면들, 거기입니다. 처음에 저렇게 사람들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었었죠. 저희 두 선교사가 저기를 쓱 들어가서, 백인들이 저기 들어갈 일이 없어요. 저기는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참 위험한 요소도 있고, 저기 들어가서 이렇게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 쟤네들 누군지 몰라요. 지금도 누군지 모르는데 백인이 거기서 들어가서 하니까 쟤네들도 손을 막 들고 쳐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벌을 쓰는 건지 기도를 하는 건지. 그런데 말입니다, 저들은 자기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지 모르죠. 왜 기도하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들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가 세워집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하찮고 무식하고 뭘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저 귀한 영혼을 귀한 영혼으로 보시고 저 영혼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세상에 퍼져 있는 많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우리와 똑같습니다. 쟤는 이뻐하고 쟤는 미워하고가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자, 그래서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불도자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까 영상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무슬림들이 지저스라고 그랬죠. 지저스 하죠.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 저 마을은 무슬림 지역이기 때문에 저들이 크리스찬들, 특히 목사가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저기는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쟤네들은 굉장히 가난해서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을 공동체, 커뮤니티에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2년 동안 개런티하고 너희들한테 잡을 주겠다. 너 하루에 얼마 받니? 저들이 받는 돈이 하루에 한 1불 50전 받습니다. 보통 한 5불, 6불 정도가 있어야 내 식구가 먹는데 1불 50전을 받는다고 하면 그만큼 굶주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너희가 1불 50전 받으면 내가 3불 줄게. 그 대신 2년 동안 개런티한다. 내가 이만큼 너희들한테 혜택을 줄 테니까 너희도 나한테 혜택을 줘라. 뭐냐? 8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제일 먼저 손을 잡고 뭐 이래야 되느냐? 주여 삼창을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2년 동안 월급을 주고 너희들을 사용을 하겠다. 자, 돈 앞에 물러설 사람이 있습니까? 골수 무슬림들이에요. 손을 잡고 주여 삼창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샤이하잖아요. 쑥스럽잖아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여 삼창을 하면 막 립싱크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쑥스러워서. 그래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서 아이 그때 못한 거 하자. 주여! 하다가 옆집에서 막 혼나고. 자, 저들이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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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이 지금은 우리 교회의 주축의 리더들입니다. 저들이 교회를 세우고 저들이 예배를 드리고 저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 3불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는데 저들은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서 우리 GMI의 핵심 멤버들이 됐습니다. 저 안에는 장로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고 집사님도 계시고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가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엇인가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중심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하나님한테 보여드리면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열매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너무너무 큰 열매라는 거죠.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판단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저 사람들이 무슬림이었던 사람들 돈 때문에 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미 태초부터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저한테 에볼라 때 우리 한 목사님 에볼라 때 제일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시에라레온에서 탈출해서 들어왔는데 한 목사님한테 사실은 지금으로서 비록 이제 이 자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거짓말을 했어요. 한 목사님, 내가 시에라레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가 에볼라가 제일 심각하고 사람이 제일 많이 죽을 때였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이 그때 가지 마라, 거기 위험하다.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땡깡을 한번 부렸어요. 목사님, 저희 그 제자들이 거기 있는데 그래도 쌀이나 잘 챙기고 있는지 한번 보고만 잠깐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또 후하게 쌀값을 주셨잖아요. 쌀값을 다 들고 집까지 가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체크포인트에서 못 넘어가고 또 체크포인트 한 달을 도착해서 7시간, 8시간을 가서 우리 성도들을 딱 보니까 죽은 사람도 많고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목사님한테 일주일 만에 돌아오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한테는 거짓말한 게 너무 죄송하죠. 근데 한 목사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한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은요, 나 정말 감동이에요. 여러분 지금 축복받은 성도님들이세요. 내가 새벽 예배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굉장히 피곤하세요.
근데 한 분 한 분을 다 안수를 했어요. 난 처음 봤어요, 이런 목사님. 여러분,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게 생겼어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저는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제가 이런 말, 강대상에서 이런 말 한다고 목사님이 뭐 나한테 뭐 주시는 거 없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같은 목회자의 마음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존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 교회는 처음에 갔을 때, 처음에는 보통 아내가, 무슬림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남자들은 이럴 때 웃지 마시고 점잖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4명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아내가 3명, 4명 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다 보니까 지금은 2-3명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얘기하기 껄끄러운 얘기인지 조용해요. 처음에 갔을 때는 우리가 뭐든지 옷을 주고 약을 주는 사람으로만 알았었는데 지금 약 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옷 달라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까 보셨죠? 우리 표 We are Christian. We are 뭐죠? Family. Let's go to heaven together. 외우셨죠? 한번 해볼까요? You are family. 하나, 둘, 셋. 우리보다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아멘. 이런 거는 크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래야 천국 갈 수 있어요. We are family, we are Christian, let's go to heaven together. 이거를 매일 아침마다 부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지금 새벽 4시 반부터 새벽 예배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 예배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 새벽 예배하는 게 너무 피곤해갖고 시에라로 도망갔는데 거기는 여기보다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컴파운드에 같이 있기 때문에 이 장로를 잘못 세워가지고 얘가 3시만 되면 음악을 크게 틀어갖고 잠을 더 이상 못 자요. 할렐루야죠. 4시만 되면은 무슬림들이 아잔을 틀어놓습니다. 알라 이거. 그 사람들이 이만큼 틀어놓으면 우리 장로는 이만하게 틀어놓고, 그 사람이 이만하게 틀어놓으면 우리 장로는 목사님 스피커 하나 더 사주세요. 3개를 달아놓고. 이 사람이 전에 누구였었어요? 무슬림이었었어요. 목사님, 나는 이 어렵게 잡은 이 복음의 말씀을 안 놓치겠습니다. 절대로. 그리고 저한테 맡겨진 사명이 음악 크게 트는 겁니다. 그 왜 음악을 크게 트냐면 여기는 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몇 시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2시에 틀면 2시에 새벽 예배하는 줄 알고 나오죠. 네. 시간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아침에 찬양 소리가 그 마을을 흔들고 있죠. 100% 무슬림 국가에서, 무슬림 마을에서 지금 320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명의, 예. 여러분,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꿈을 꾸십시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꿈이 반드시 더 좋은 영광으로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저희 작은 꿈이 현실이 됐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도를 시키십니다. 무엇입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건축하느라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건축을 공부한 적도 없고 건축의 건자도 모릅니다. 저걸 어떻게 지었냐면은 집에서 둘이 앉아서 이런 A4 용지 갖고 연필로 자대고 쭉쭉쭉 그은 게 저 건축 꿈이에요. 근데 아주 프로페셔널 건축가가 지은 것보다 더 튼튼하게 잘 지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이제 건축하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이놈 이리 와봐. 다음 세대를 위해이지 또 학교를 놓고 기도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놓고 2년을 기도했습니다.
사진을 돌리려면 한참 돌아가야 되는데 학교 제가 좀 앞 좀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안 보여드린 것 좀 내가 돌릴게요. 숨도 한번 크게 쉬세요. 쏘리. 자, 보십시오. 저 위에 하트 모양이 이게 구글 얼스에서 찍은 거예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하트 모양의 학교고요. 저 오른쪽 밑으로 저게 파란 지붕들 있죠? 그게 저희 GMI 컴파운드예요. 제가 저 학교하고 거리는 한 300-400m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저 학교 부지를 살 때 사각이라고 그 얘네들이 얘기해서 샀거든요. 정확하게. 그래야 내가 건물 짓기가 좋다 그랬더니 정확하게 목사님 이거 사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줄로 막 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하늘에서 보니까 하트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저기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갖고 저거 한번 재보세요. 저 사각이 나와요. 근데 하늘에서 보면 저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GMI 인터내셔널 스쿨 2세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네. 저 학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학교는 지금 사립학교입니다. 저 학교에서 학생들이 모집을 하는데 아프리카에는 저기 주변에 전부 다 파란색으로 그린색으로 보인 데가 전부 다 정글이죠. 그래서 저기는 전부 다 정글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가서 컴파운드를 저렇게 만들고 학교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전기가 있고 물이 있다 보니까 저렇게 슬슬 마을 하나 산을 깎고 그래서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은 저렇게 조그만 기도를 통해서 한 나라, 한 영토를 움직이세요. 지금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전기가 들어왔죠. 수도가 있죠. 먹을 수 있는 물이 있죠. 그래서 땅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저게 13에이커입니다. 저걸 다 팔면 미국에서 한 평도 못 사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팔게끔 못 만드시죠. 저걸 다 팔아서 뭐 100만 불, 200만 불이면 팔겠죠. 여기서 한 평도 못 사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죠. 저 하트만 보더라도 지구상에서 제일 끝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 하트 모양이 딱 하나님의 마음이 저기 있다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저 학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라리온에서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큰 학교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동시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저 학교가 학생들을 그렇게 모집하려면 보통 5년에서 10년이 걸리죠.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칠판 조그맣게 까만 흙판 갖고 있던 데가 학교예요. 근데 저 학교를 학생 모집하는 5년에서 10년을 걸리는데 작년 10월 16일 날 저희가 저 학교를 오픈했는데 하나님께서 1020명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1020명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에라는 에듀케이션 룰이 첫 해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1학년, 2학년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연도에 고등학교 1학년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익스피리언스 경험이 없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렇게 서티피케이트를 그렇게 막 주질 않아요. 근데 요번에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교육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요번에 2023년도 너희들 우리가 계획하기는 300명을 다시 모집하기로 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을 교육부에서 저한테 편지가 오기를 너희들이 1080명을 모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우리 GMI 다음 세대가 얼마죠? 2200명입니다. 여러분, 그 2200명만 지금 준비해 놓는 게 아니라요, 그 2200명의 뒤에 있는 골수 무슬림들 부모들 2명씩만 잡아도 얼마죠? 4,000명이 있죠. 저희는 한 달에 2번씩 학부모 회의를 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무슬림 또 넌 크리스천 뭐 여러 가지 형태의 학부모들이 이렇게 모여서 학부모 회의를 합니다. 저희가 학교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나갈 것이고 이런 우리가 회의를 하는데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렇죠. 찬양과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해. 주여 삼창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면은 그래 네가 주여 삼창을 했는데 예수를 안 믿어? 이거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 자리에 오게끔만 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해서 열매를 따려고 하지 마세요.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열매를 따려고 시작하면은 썩은 열매밖에 딸 수가 없어요. 그들로 하게끔 만드셔야죠. 하나님이 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그게 성숙된 신앙이죠. 저 학교의 장관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자, 내가 너희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를 지었으니까 너는 나한테 혜택을 하나 줄 게 뭐냐면 1교시부터 6교시까지 있는데 5교시는 너희 커리큘럼으로 가라. 국어, 산수, 영어를 가르쳐라. 6교시는 나한테 줘라. 그게 뭔 소리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6번째 시간은 내가 예배 드리는 시간을 쓰겠다. 그 대신 이거는 학점을 부여하는 거로 하겠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6교시에 참석을 안 하면 6번째 시간에 예배를 참석 안 하면 학점이 안 나가서 졸업을 못 해요. 할렐루야죠. 이게 정부에서 허락한 유일한 GMI 스쿨이에요. 저희 GMI 선교사가 시에라돈 가서 저 얼굴 까만 나라에 가서 하는 일들이 너무 많죠. 가장 좋은 학교, 가장 열심히, 가장 충성되게 성도들이 전부 다 최초죠. 그래갖고 월요일 날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화요일 날은 4학년부터 6학년까지, 수요일 날은 중학교 1학년, 목요일 날은 중학교 2학년, 금요일 날은 뭐죠? 고등학교 1학년, 토요일 날은 전교인 연합 예배 끝나고 교회 청소, 주일 예배 정비해야 되니까. 그래서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1년 365일 새벽 4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찬양과 기도가 끊기지 않는 교회, GMI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렇게 지금 세워져 갖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이죠, 버려진 돌들도 사용하세요.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가망이 없는 무슬림을 사용해서 교회를 건축하게 만들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보기에 저 사람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네 판단하면 여러분들 큰 실수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질책받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그동안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오늘 싹 버리고 존경합니다. 이런 인사하라 그러면 가끔 어떤 분은 막 인상을 쓰면서 이런 걸 또 시켜. 근데 이런 거 잘해야 좋은 크리스찬이에요. 하라는 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 거죠. 만일에 무시로 수시로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하나도 일어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안타까운 점이 뭐냐면 여러분들은 선교지를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들은 선교지에서 여러분들 기도를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를 하셨더니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한 번 더 할까요? 여러분 스스로 자랑스럽다 해요.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내가 보기에는 볼품없고 10분도 못 넘긴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을 잡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잡아서 한 나라를 움직이고 계세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 은혜교회 예배자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시에라리온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우리를 프라우드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가끔 제가 여기서 동영상을 사진을 캡처해서 거기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걔네들은요 눈이 이만큼 벌어져. 우리 성도들은 언제 이런 자리에 한번 서봅니까? 언제 이런 자리에 앉아서 한번 예배를 드려봅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런 찬양했잖아요. 이런 찬양만 이렇게 율동도 하고 쑥스럽습니까? 여러분들, 저들은 이것조차 하지 못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는 게 뭐냐면 예배 시작 전에 2시간 정도 이렇게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그 춤추느라고 좀 더 늙었지만
근데 일부러 운동을 할 필요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저 학교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여러분의 기도로 세워진 것입니다. 어느 한 분의 특별한 분에 의해서 세워진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헌신된 마음과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관심과 여러분들의 사랑에 의해서 저 선교지의 예배처와 학교가 세워진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그래서 오늘부터 저 선교지를 여러분들한테 모두 이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뭐로? 기도로. 죽을 똥 쌌었어요. 13년 동안. 여기 와서 이렇게 양복 입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같죠? 아주 핏똥 쌌습니다. 그 핏똥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외롭고 힘듭니다. 근데 이 길 아니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길 아니면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길을 가셔야 돼요. 일부러 피해가지면 여러분들 큰 실수죠. 일부러라도 찾아서 그 길을 가셔야 돼요. 그게 진정 참 그리스도인이요 참 은혜교회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없었다면 저희 부부는 이미 말라리아로 장티푸스로 하나님 곁으로 갔을 겁니다. 저는 시에라레온에 있으면서 10일간의 기억이 없어요. 왜냐하면 말라리아 균이 뇌로 들어와갖고 그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 옆에서 자는 김연나 선교사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런 시간을 지냈고, 현나 선교사는 저희 와이프죠. 저희 아내가 말라리아로 사지가 다 굳어갖고 죽어갈 때 비몽사몽간에 교회 성도들의 기도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기도 없는 밤에 옆에서 같이 평생을 살았던 아내가 건드려도 움직임이 없고 호흡도 없고 어떻겠습니까? 근데 그 비몽사몽한 간에도 기도가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그 기도가 저희를 살렸고,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 시에라레온의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열흘간의 기억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시니까. 저희 부부는 사역을 하는 동안 첫 번째 강도 사건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 신뢰 있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시고, 또한 그분이 일하심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체험을 많이 했죠. 또한 우리가 말라리아로 아파 사경을 헤맬 때도 여러분의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충분히 알죠. 여러분들 기도, 저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 한 목사님 통해서 기도 막 하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를 알지 못하고 본 적도 없으나 열방을 향한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선교지를 향한 여러분의 열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너무나 특별히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저를 얼굴을 처음 보는 분들도 여기 몇 분 계실 겁니다. 가끔 미국에 이렇게 들어와서 우리 교회, 은혜교회 성도분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한 가지를 집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브로커스 때도 차를 타고 이렇게 육교를 건너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면 거기 새신자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시죠? 그분이 잡아가요. 얼마나 친절하게 한 목사님 만나서 교제하고 가십시오 그래요. 그것만 봐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정말 충성스러운 종들이세요. 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오늘 이후로는 새신자반에 끌려갈 일이 없을 것 같아서 감사하죠. 사람이 생각하는 관점에 달라서 틀리죠. 이 사람이 내가 여기 선교사인데 왜 나를 몰라보고 끌고 가? 이거 하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관점이 다른 거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저렇게 추운 데서 밖에서 비 맞으면서 수고하시는 우리 새신자반 여러분 감사합니다. 기도는 선교사를 살리고, 기도는 선교지를 확장하고,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일어날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선교를 향한 기도가 지금 시에라리온이 이렇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선교하는 일에 지춤하지 마십시오. 민수기 10장 33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사건 이후 드디어 시내 광야를 떠날 때 주님은 어땠어요? 그들보다 3일 길을 먼저 앞서서 가셨어요. 주님이 먼저 3일 길을 앞서서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광야에 머물 때 항상 그들 옆에 계셔 주셨습니다. 우리의 순종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 앞서 가서 우리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때 주님은 먼저 앞서 가서 그 앞길을 예비하십니다. 선교는 순종입니다. 선교는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반드시 완수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제 12년 왔습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지금 2023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 한경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다음 세대 연합하여 땅끝까지 비전을 주셨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뒤로 돌아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자, 한 청년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도 잠깐 순조 좀 돌리겠습니다. 네, 사진 나왔나요? 자, 저 청년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저 청년이 몇 년 전에 CRN을 혼자 방문을 했어요. 저 청년은 경제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 청년의 단점은 뭐냐면 벌레, 개미 이런 것들을 아주 싫어하고 아주 무서워합니다. 집에 벌레 한 마리만 있어도 파리약, 모기약, 무슨 약은 한 통을 다 쓸 정도로 파리와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왔어요. 근데 저희가 정글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 청년하고 같이 놀아줄 데가 없어요. 놀아줄 데가 어디냐? 정글을 데리고 가는 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청년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저도 집으로 돌아갔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저 청년이 아빠, 나는 공부를 새로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야, 이 청년아, 너는 네가 네 타임, 라이프 타임을 매니저멘트를 잘해서 잘 써야지. 네가 저렇게 경제학과를 4년 동안 다녔는데 또 딴 학과로 간다면은 그만큼 로스트 타임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 청년이 하는 얘기가 아빠가 자랑스럽다. 그런데 미국에 가끔 오는 거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싶지 않은 경제학과를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아빠를 도와주려고 경제학과를 갔다. 근데 나는 그 공부를 하기 싫었다. 그때 그 청년의 아빠가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청년을 시에라리온으로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청년 엄마와 아빠하고 정글을 일주일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자면서 벌레와 싸움을 하면서 의료사역을 하면서 제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나 학과를 바꾸겠다. 새로 공부를 하겠다. 그래서 저 청년이 의대에 들어가고 지금 올해부터 이제 레지던트를 하고 결혼을 해서 아내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기도했던 동일한 직업,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내도 의사의 길을 가고 있는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저 청년이 저희 아들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가 시에라리온 나갈 때
저 청년이 고등학교 2학년이고 저희 딸이 대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 손으로 밥을 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자기들이 공과금을 내본 적 없고 사회생활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치킨을 튀겨가면서 커피를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지금은 딸아이는 자폐아를 가리키는 토렌스 국립학교의 선생님이시고 이 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지던트를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부부가 잘한 것 중에서 하나는 아이들을 주님께 맡긴 것입니다. 저희 딸이 대학교 2학년,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육신의 부모를 찾지 말고 영적인 진짜 너희 아버지 하나님을 찾으라고 선교를 갔으니까요. 아이들의 호적을 파서 하나님 호적 등본에 넣어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헌신만 한다면 여러분의 가장 약한 것을 강하게 채워주십니다. 저희 자녀들 지혜 주셔서 스스로 대학을 가게 만들고 스스로 자립해서 좋은 길을 가게 만드신 그 하나님, 지금 신앙생활 참 잘하고 있습니다. 2023년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한경 목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들의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답을 달겠습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의 11장 7절로 9절 말씀이었었는데요. 제목이 1+1 이퀄 퀘스천 마크죠. 그렇죠? 어떤 분들은 한 두세 명은 저래요. 1+1 반값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죠. 답을 내리겠습니다. 원 플러스 원의 답입니다. 백화점에서 파는 것처럼 하나 더하기 하나는 반값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순종이 있으면 그것이 합쳐서 영원한 하늘의 유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고 제가 왜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너희가 여호와의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목도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시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런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내 여호와가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일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다 갖고 계시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고라 족속처럼 하나님의 반대 세력들을 하나님의 징계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는 다 봐왔어요.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여러분들 기적과 여러분들의 불순종에 대한 질책을 다들 겪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그래요. 오늘 저 오늘의 히브리어 추바 원뜻은 뭐냐면 해답, 정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원어가 무엇이냐? 도움을 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도움을 주다. 자,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마지막 절에 보면은 너의 날이 장구하리라. 장구하리라의 뜻은 무엇이 있냐면은 영원한 유업을 너희에게 허락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한번 다 이렇게 조합을 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너와 너희 자녀가 지키도록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면 내가 너와 너희 자녀에게 영원히 이 땅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인도하겠다. 이것이 너희가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면서 믿음,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전적인 신뢰도 있어야 되고 순종도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이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뭐로 부르심을 주세요? 말씀. 저기서 부르심은 말씀이죠. 말씀을 우리를 부르심으로 준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순종하면은 장래 받을 기업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어떻게 가든지 어디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도 우리는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믿음과 순종이 같이 동시에 가야 되는 거죠. 전적인 믿음과 즉각적인 순종은 여러분들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답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저를 저기다 보내신 거예요.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 한인교회 정말 멋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마무리하실 겁니다. 그 주역이 여러분이십니다. 이 영상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십니다. 주인공은 개런티가 100만 원이고 조연은 10만 원이에요. 여러분 100만 원 받고 싶으시죠? 주연 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광고 2개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월 달부터 이제 1020명이 들어와서 2200명의 학생들이 국제학교에서 근무를 하는데, 우리가 고등학교 건물을 완공을 하기 원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길을 드릴 거예요. 찬스를 드릴 거예요. 7월 17일부터 시에라레온에서 13년 만에 First Encounter를 시작합니다. 한 목사님이 허락해 주셔서 저들을 복음으로, 저들을 말씀으로, 저들을 순종으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은혜 한인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길에 함께 가셔서 믿음과 순종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그러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